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 남쪽 지역을 이제 유다 지역이라고 하고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그 세 번째 사역에 해당되는데요. 나중에 그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그 사건하고는 별개의 그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을 이제 조금씩 가장 물론 중요한 제자가 12 제자인데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파송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낮예배 1부, 2부 예배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쭉 하시는데 거기서는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냈건 70명을 보냈건 그 전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은 비슷하며 오늘날 21세기를 살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첫째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라고 메시지를 이제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보냄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면은 그거는 보낸 사람의 그 전령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그 뜻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메시지,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고 그 동일한 내용을 이제 보냄을 받은 12 제자도 또 70명의 제자도 오늘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세움을 입은 저도 제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
보내시니, 즉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악의 세력인 사탄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죄악을 범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건 속은 것이고, 결국은 죄와 사망, 즉 마귀의 소나기 아래에 이 세상이 그 죄악 아래에 그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된 이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죄에 억눌려 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가복음 앞쪽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라는 뜻입니다. 그 편에 있지 말고 이쪽 편으로 넘어와라. 소그룹에서 이번 달에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서를 이제 여러분 소그룹에서 계속 이제 나눌 텐데요. 또 큐티를 통해서도 나눌 텐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의 그 여인인 그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령들이 왔는데 이제 숨겨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자기의 그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조국에 대한 배신인데, 성경에서는 근데 그 라합의 행동을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 높게 평가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의리도 없는 배신 행위인데, 라합이 왜 잘했냐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죄악 세상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닥쳐올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섰기 때문에 라합이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 죄에서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편에 서라. 더 이상 죄악 세상, 유혹에 따라 사는 그 죄악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서라라고 하는 이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가 곧 닥쳐올 테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닥쳐올 테니까 이쪽 편으로 어서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서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는 것에 가장 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사실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나 자신, 괜히 남의 말 듣기 싫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이제 청년들 정도 되면은 괜히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왜 내가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것이 맨 처음 창세기 3장에 맨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죄악을 범케 할 때도 사실 그거를 건드렸어요. 그 뱀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제 거하게 하시면서 행복하게 거하게 하셨는데, 한 가지 이제 못하게 한 것이 있었죠. 내 말 들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했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말을 나의 주인의 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느냐 아니면은 어기느냐. 그런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꼬셨죠. 뭘 꼬셨습니까? 사실은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아주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꼬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이제 따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저게 진짜로 성경에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그 내면에는 나 하나님 말 안 들을래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었죠. 하나님 말 안 들을래. 누구 말 들을래? 자기 스스로는 나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은 뱀의 말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생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속은 거죠. 속은 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에덴의 낙원으로부터 추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죄와 고통, 죽음 이런 것에 노예가 되고 원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원래 의도는 나도 하나님처럼 아주 강해지고 하나님처럼 독자적으로 뭐 잘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속아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게 전형적인 그 이제 사탄의 이제 전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 뭐가 걸림이 됩니까? 뭐가 걸림이 돼요? 사실은 나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누구나한테 사실은 이제 있어요. 누구나한테. 근데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의 한계도 있고 사실은 내가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데도 왠지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이상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제 주인으로 모시기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가장 큰 사실은 걸림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즉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은 그 7절 이하에 나오는 그 제자들 파송 기사입니다.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그 증인, 모의 이제 증인, 내가 증인이 된다, 내가 그 사건의 목격자다라고 이런 식으로 증인이 되려면은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 있어야지만 그 발언에,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 고대 사회의 그 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의 그 이제 신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명씩 보내셨고, 그리고 낯선 곳에 갈 때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두 사람 이상 있어야지만 더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두 명씩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8절과 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하실 때 그들의 그 복장과 그 여행 준비물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거기서는 한 벌 옷, 그러니까 현재 입고 있는 그 옷, 그 다음에 그 신발,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정도 신발하고 지팡이는 아무래도 좀 먼 길을 간다든지 뭐 산길을 간다든지 할 때 요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여기셨는지 그것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냥 한 벌, 현재 입고 있는 옷, 현재 신고 있는 신발, 그 다음에 지팡이 요거는 들고 너희들이 이제 떠나도 되는데, 두 벌 옷, 그 9절 말씀 보면은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은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 다음에 돈도 가지지 말고 가라.
여러분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한 뭐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속옷도 챙겨야 되고 여비 같은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오늘은 어디서 잘지 숙박지도 사실 다 예약했고 하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현재 입고 있는 옷 그것만 그냥 달랑 한마디로 거의 맨몸으로 가라. 돈도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라고 이제 이런 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하고 이것이 이제 통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말씀이고 한 번씩은 다들 마음속에 큰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그런 이제 말씀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여러분만 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제 형제도 있는데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또한 또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이후에 뭐 취업 같은 거에 대한 그 걱정도 많고 사실은 걱정 아닌 게 뭐 하나도 없죠. 뭐 걱정이 아닌 게 사실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사방팔방 다 신경 써야 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냥 단순히 말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 딸 아닌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디에서 오늘 내 머리를 누워서 잠을 잘지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지금 핵심입니까? 이 말씀 물론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여행을 떠날 때 내일 뭘 갈아입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뭐 먹을까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얘는 신경 안 써요. 신경을 왜 안 씁니까? 얘는 아빠가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죠. 예, 아빠 엄마가 다 자기 뭐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준다든지 뭐 옷 갈아입혀 준다든지 뭐 먹여 준다든지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죠. 이러한 그 모습을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걱정 근심 많으시죠. 특히 뭐 직장, 결혼, 연애 그 밖에 뭐 인간관계 문제들 뭐 집안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은 스스로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핵심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아무도 우리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도모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태도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인생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는 속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뭐 입고 살지 염려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한 힘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사자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정작 본인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내가 전도여행을 갔다 올 것인데 오늘은 어디서 자고 그 다음에 뭐 먹고 뭐 갈아입고 착착착, 물론 이제 우리들 계획은 하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그 주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태도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8절과 9절 말씀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떠나서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그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에는 사실은 그 훈련의 의미도 커 보입니다. 훈련.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진짜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100%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직접 몸으로 나서면서 전도하면서 스스로가 그 전하는 바를 이제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제 그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나 자신도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가 그 배우는 바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맨몸으로 가라라고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그 교육의 의미가 컸습니다. 제자들이 뭐 다 성공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끌려가실 때에는 제자들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의 교육도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하지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연습하면서 그 근육을 키우듯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거쳐서 우리들도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파송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7절 말씀에 특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외쳐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더러운 귀신들과의 그 영적인 전투를 의미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권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악의 세력을 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우리들도 마치 12제자를 보내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명령, 주님의 이 보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모든 범사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런 복된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